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배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제14장도 계속적으로 저자인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말씀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주로 지혜로운 자, 또 슬기로운 자, 정직한 자, 명철한 자,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말씀, 이런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대조적으로 반대로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등 또 여러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 특성이 어떠한지, 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는 지혜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믿는 세상 지혜, 이러한 지혜를 비교하면서 그가 맺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므로 대조적인 방법을 써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이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어떤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단어가 이제 조금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한자 말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보다도 계속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지혜로운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계속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두 단어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혜로운 자는 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1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또 16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 또 3절에 지혜로운 자, 역시 18절에도 이렇게 16절에도 지혜로운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슬기로운, 이렇게 슬기로운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용이 되었는데 8절에도 15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정직한 자 2절, 9절, 11절 요세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철한 자 6절 그리고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들, 또 선인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의인이라, 의로운 자, 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보니까 1절, 3절, 7절, 8절, 9절, 24절, 33절 여기에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벨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에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캐실, 패티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번역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15절,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은 그 단어도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이렇게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들을 지칭하는 말인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같은 데는 거만한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서 마음의 굽은 자 또는
이 마음이 조급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의 이들이 맺는 열매들, 그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절절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전체를 요약하면은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냐면은, 이제 오늘 좀 본문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진실한 증인, 반대로 거짓말을 뱉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실한 증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생명과 연관지어져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고, 곧 여호와는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자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힘이시오, 도움이시라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에 경외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했는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했으니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로 표현되고 있는 지혜로운 자, 곧 슬기로운 자,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게 특성들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이 말씀해 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런 전제를 두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제가 1절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을 그냥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말을 하고 지혜를 잘 얻고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므로 그 집이 흥하며 악을 떠나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이 평온하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며 왕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악인들의 삶은 그 결과가 집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경멸하며 거짓말을 하고 지혜를 얻기가 힘들고 죄를 심상히 여기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망하고 방자하고 남을 속이며 마음이 조급하고 그 마음에 시기가 있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며 왕이 진노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절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표현을 통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26절 27절 읽었고요.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했고요. 여기 2절과 아까 같이 읽으셨던 26절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결국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생명에 이르고, 또 그 여호와가 우리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서의 저자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사상이 오늘 이 말씀에 실려 있고, 이것은 잠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상이고, 시편에서도 여러 번 다윗은 이러한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그 사상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서 저자는 여호와께 대한 태도가 결국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참된 지혜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떠한 복된 삶과 또 개인적으로 얻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명을 얻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작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지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입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대조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단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의 차원임을 밝히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지혜가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시금석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영역을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친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를 공경하는 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선을 도모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특별히 궁핍한 자, 또 오늘 말씀에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돕는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실천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결국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지혜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서도 시편 14편 1절이라든지 53편 1절에 보면은 2절인가요? 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악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패역한 자로서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거짓말하는 자요 마음이 굽고 조급한 자로서 결국 그는 욕을 끼치는 자들이고 멸망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33절부터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32절부터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시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데만 멈추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도 의인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고 말지만은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곧 우리의 영혼에 관련되어지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이 마음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지혜가 머문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는 것은 미련한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결국에는 나라와 공동체, 왕 이들에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은총을 입지만은 욕을 끼치는 신하,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진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답니다.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이 의는 결국 공동체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열매가 죄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마음의 생각들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며 지혜로움은 공의, 곧 의를 생산하고 미련함은 죄로 결론지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배우고 의인으로서의 고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을 떠나라는 명령어를 주고 있는 말씀이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한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우리 의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악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의인들에게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적용되고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또 그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고 또 여호와를 경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기고 지켜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